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훌륭한 모범일 겁니다. 훌륭한 모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공헌한 위대한 인물들의 정기나 위은전을 읽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떠오릅니다. 그곳에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심지어 창녀, 라합까지 많은 인물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약한 데서 강해지기도 했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했고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함께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음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간단 말입니까? 믿음은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일 정도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 시기는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말이죠. 고대 근동 지역의 청동기 시대 말기에 해당합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중기 청동기 시대인 200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죠. 심지어 성벽의 일부는 초기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3200년경의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된 인류 역사의 초기 도시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길고 많은 경험을 한 성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아니, 넘기에는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으로 정복했죠. 제사장 7이 양강 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전진하고 뒤를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전술 아닙니까?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묘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없었지만 민수기에서 모세가 보낸 가나안 땅 정탐 장면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냈었죠. 그 정탐꾼 중에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젊은 여호수아도 끼어 있었죠. 그들이 보고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땅 거주민들은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또 그 수는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까?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까? 토지는 비옥했습니까? 메말랐습니까? 정탐꾼들이 들고 온 그곳의 열매가 어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괴어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거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곳을 향해서 왔으니 돌아갈 곳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만큼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람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서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였습니다. 꿀벌과 장수, 말벌을 한번 보십시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수, 말벌 한 마리가 꿀벌 수백 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아마도 1대1로 싸우면 장수, 말벌 한 마리가 꿀벌집 전체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꿀벌들은 자기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마리가 장수, 말벌 한 마리를 애워쌉니다. 애워싸고 날개짓을 하면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46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온도는 꿀벌이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라고 해요. 하지만 장수, 말벌은 열사병으로 죽는 온도라고 합니다. 10분 정도 46도를 유지하면 장수, 말벌이 죽는 것으로 관찰 실험에서 나타났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꿀벌들의 열방어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해도 오늘날의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면 병력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3,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무기 체계로 볼 때 병력의 수가 곧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말이 됩니다. 수비 병력보다 최소 3대 1의 비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이론입니다. 성벽은 수비하는 입장에서 거대한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공성전이 있었죠. 공격자는 사다리, 공성탑 등을 활용해 성벽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벽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 안의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공성전은 고증을 통해 볼 때 길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병력의 보급과 순환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안시성 전투도 장기간의 공성전으로 인해 추위와 식량 부족이 겹치자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점으로 인해 대륙을 호령했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를 막아낼 수 있었죠.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는 공성전을 치르려면 병력이 10배는 많아야 한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 실제 인구를 볼 때 이런 병력 비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당시 공성전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대체로 3대 1 이상의 비율을 성함락에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보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병력 수뿐만 아니라 보급, 사기, 공성무기, 투석기, 공성추 같은 공성무기들의 다양한 요소를 다 고려한 수치입니다. 앞서 안시성을 예로 들었는데요. 안시성과 여리고성을 비교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두 전투의 간극은 약 2000년의 시공간이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기원 후 645년에 벌어졌고 여리고성 전투는 기원전 1400년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시대의 성들은 주로 식수와 농경에 유리한 평지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여리고 평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비옥한 평지에 위치했죠. 이는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주로 견고한 성벽 자체에 의존했습니다. 이중 성벽과 높은 보루는 당시 기술로서는 매우 뛰어난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반면 안시성은 기원후 645년이었으니까 철기시대 이후 고도로 발달된 공성기술이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성들은 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의 요새를 활용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 남한보다 북한의 지형이 매우 험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산악 지형이 많은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북쪽 지역과 만주 지역의 특성을 살려 험준한 산 정상이나 능선의 산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지형 덕분에 당나라의 백만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100만일 수가 없죠. 100만이면 보급부대까지 치면 최소 200만이었다는 말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많은 병력이 쳐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성의 입지가 단순히 생활의 편리성에서 군사적 방어의 효율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여리고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함락하기에 쉬웠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지에 서 있었지만 두 겹의 성벽은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다고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시성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안시성은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조건 막아내야 성 안의 시민들,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고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은 행동하는 것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 않은 방법을 요구하실 때,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장난하나 하고 그냥 무시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을지 모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종교, 즉 신앙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지는 근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95%는 종교를 배척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5%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약 20에서 30%는 아내나 가족들, 집안 내력 때문에 교회를 나가거나 종교 활동을 합니다만 자신 스스로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는 약 5% 정도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위대한 과학자죠. 그는 자연의 질서 속에는 신의 이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학은 신의 법칙을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으로 유명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였죠. 케플러는 나는 신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읽어내려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곧 과학이라고 본 것이죠. 현대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 빅뱅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벨기에의 물리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인 조르주 르베르트 신부는 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종교는 시작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과학과 종교는 절대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둘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은 과학 안에서 신의 질서를 읽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앞서 말한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좀 오래된 인물들이니까 무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인물들은 또 어떨까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유전학자 프란시스 콜린스는 대표적으로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주장하는 과학자입니다. 콜린스는 진화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창조 방식이다.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콜린스는 자신의 책 신의 언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신앙은 왜를 설명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또 이자 물리학자였다가 성공의 사제가 되었던 존 폴킹혼이 있습니다. 폴킹혼은 케임브리지에서 물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쿼크의 존재와 양자역학의 개념을 연구하며 과학계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사제 소풍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과학과 이 신학을 융합하는 연구에 몰두했고 저 같은 사람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폴킹호는 과학은 신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이고 신학은 그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종교는 세상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한다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학문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 진화론을 100% 배격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배웠던 창조론의 충돌과 이 대립으로 진화론을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저 역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콜린스처럼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창조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DNA는 신의 언어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왜 과학과 종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까요? 과학은 세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신앙은 세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안에 신의 흔적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자연의 질서 안에 신의 흔적이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인 것이죠. 과학을 통해 신앙과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 오히려 신의 섭리를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신앙은 개인의 믿음이고 과학은 보편적 방법론이라는 영역 구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전통 한국 교회들이 이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문자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방법론인 과학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배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에 의해 증명 가능한 영역만이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부정합니다. 양극단의 모습은 둘 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이런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다고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기독교에서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결국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우주의 미세 조정이 뭡니까? 우주의 물리 법칙과 상수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매우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만약 이 값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력 상수, 강한 핵력, 전자 질량, 프랑크 상수, 그리고 암흑 에너지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기본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더 빨랐어도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과학자들도 신이 우주를 조율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고 또 생명이 살기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인간이 등장하기 좋은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뒤를 잇는 천재 과학자로서 루게리병으로 투병하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우주론과 이런 천문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 스티븐 호킹 뭐라고 했습니까? 미세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라는 것이요. 이 미세 조정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우주도 별도 우리 인간도 생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 미세 조정이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신이라고 믿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만이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나타나셨다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당시 정황상 문을 철저하게 잠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이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만이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이 물질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로 자신들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언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위에 섭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